성경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리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시작.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구약은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오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심은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함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율법은 성령으로 주신 옛 계명이요 예언은 성령의 역사로 하신 약속이요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찬송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명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인간은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니 성령이 임하심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율법과 선자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으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하심은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은 성령이 역사하실 마지막 주자를 세우려 하십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마지막 주자가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세 번 크게 시작.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시기 전에 이제 여러 선자들을 세웠고 선자들 이전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앞으로 그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하라. 내 집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고 노아의 집만 딱 구원하시고 다 인류를 멸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밖에 예수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 못 만났습니까? 노아 이전에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또 만났어요? 에녹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성천해버렸습니다. 들림받았어요. 자,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 몇 명이죠? 에녹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은 죽음을 보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신 분은 몇 분이죠? 예수님 세 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신 분은 몇 분이요?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들어간 자가 없다고 다윗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녹과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 갔냐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왜?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래서 심판이 끝나야 비로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물론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 붙은 자가 제일 먼저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 그들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된 자들만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십니다.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재림 먼저 하셔서 이제 천사장이 나팔 불고 주님께서 각각 호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살릴 자들 이름만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시면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부활하여 호련히 부활하여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그리고 육체를 벗을 자도 나오고서 지금 편히 쉬고 있는 잠자는 자들도 변화되고 첫째 부활할 자들만 일어나서 그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상재림하죠. 그런데 한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은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나오고 있을까요? 인육잔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막 죽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누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막아두고 있어요. 왜 막아둘까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로 들어오기까지 14만 4천이 되기까지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2,000명씩 해서 14만 4천 2만 명인가? 그래서 14만 4천 명 딱 차면은 이제 딱 수업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시대 딱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 그래서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 오늘 제목이 뭐죠? 자,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성령의 역사.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는가? 성령의 역사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뭘 받았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천사가 나타나죠. 사람의 모습으로. 또 이 천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때로는 또 구름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모세가 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천사도 여호와의 사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아닌 구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원하시면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천사들이죠. 그 수중이 아닙니다. 그 천사의 무리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불꽃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봤죠.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타더라 이겁니다. 모세가 보았더니. 근데 아무나 안 타. 그럼 뭘까요? 천사의 현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당신이 쓰시는 종들에게 필요한 종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죠. 물론 나타내 볼 수도 있고 음성으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꿈으로도 볼 수도 있고 환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약 성경을 딱 전체적으로 요약하게 되면 첫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은 모세가 과거를 본 그 사실, 그리고 장차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와 같이 죽임당하실 것과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있고 그 위에 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뭘 하느냐? 이들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정죄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딱딱 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다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을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살한 사람은 이들을 위해서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있어서 빨리 해넘어지기 전에 도망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만 들어가면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살한 자라고 그러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다 이거죠. 깨닫고 보니까 죄네. 그 죄를 지어서 뭐 해야 돼요? 양을 잡아다가, 아니면 비둘기 잡아다가, 아니면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에 갖다 주고 피 흘려서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그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힘든다 이겁니다. 생활하기 자체가 힘들고 그 율법을 안범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결국은 범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살 길이 없는가.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생활도 하고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때는 그 시대는 또 로마의 또 이와 같이 식민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 남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호는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 세웠고, 이제 남방은 유대. 그러니까 그 남방과 북방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죄에서 살아남을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방인에 팔려가기도 하고 전쟁에 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기근으로 많은 사람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럴 때에 선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근심을 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가 있을 것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선자들이 말한 게 뭡니까?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겁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 로마에서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지옥가서 천국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그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한마디로 몰라요. 왜 몰라요? 그것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모세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영혼의 죄는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인간의 영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율법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죽음당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의 죽음을 당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아브라함도 훌륭한 누구든지 간에 우리 영적인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했던 메시아가 누구냐?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죄를 사해 주실 그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고 보고자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만나고자 하고 보고자 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길은 바로 선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도래를 사모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을 말하면은 이 출애굽 20장에 기록된 대로 10개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 오경 전체를 딱 하나에 축소하면은 10계명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 말씀한 그 모세도 다 죽었고 선자도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편에 기록한 기자들이 있죠. 그 다윗만 시편 기자 아닙니다. 솔로몬도 시편 기자고 여러 가지 시편 기자였습니다. 물론 또 모세도 시편을 기록한 자 가운데서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시편을 기록했지만 그 시편은 뭘 말하고 있느냐?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한 부분은 계명이요, 율법이요. 한 부분은 선자들이 말한 예언이요. 또 한 부분은 찬송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요. 계명도 율법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주고 하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다. 맞습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그밖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도가를 보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주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을 볼 수 있는 안목은 크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속한 그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또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친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신약 때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율법 가운데 오셨습니까? 좀 헷갈리죠? 자, 우리가 수연이가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 진리 안에 오신 겁니까? 율법 시대에 오신 겁니까? 어느 시대에 또 오셨어요? 우리가 현진이가 해볼까? 자,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오셨어요. 왜? 율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직 그 당시에 율법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율법 안에 나신 것입니다. 율법은 뭘 찾고 있느냐? 계속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뭘 찾고 있느냐? 계속 찾고 있습니다. 시편 찬양은 뭘 찬양하고 있느냐? 바로 메시아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또 시편은 예수님 한 분을 놓고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침례요한만 마지막에 침례요한만 예수를 만나고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끝에 목적하시는 그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칭하기를 뭐라 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계시면은 혼자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구원받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열매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래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기자들이 다 한 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서 말하는 거 있죠. 또 아가서 말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다 마찬가지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자체가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죠.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여 있을 때 종살이 했습니다.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죄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그걸 출애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고 마귀에게 매여 있어서 종살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옮겨지긴 옮겨지는데 침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 이거죠. 침례를 통해서 이제 또 광야에서 요단강 건넜다 이거죠. 첫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통해서 침례받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19세 이하 사람들은 다시 광야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침례받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들은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똑같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예표가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이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도 선자들도 또 시편 기자들도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신약 구약성경 39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선자로 왔던 그 침례 요한이 소개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명한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구약의 계명을 말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다 이루셨고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말한다. 새 계명이 뭡니까? 율법의 강의가 뭐냐?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은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신약은 또 뭐냐? 신약 역시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율법은 육체적으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내 목숨 버린다 할지라도 내 친구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주시지 아니하면은 내 친구를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본래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팔렸고 지금은 예수님께 맡겨드린 바 되었고, 그럼 내 목숨이 없는 것입니다. 자사람은 자기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의 것을 죽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은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아무리 대신해도 그건 내 친구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마디로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이 오실 때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셨고, 아들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당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 뜻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지막 선자로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거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때까지는 다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옛 언약이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받아라 했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주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임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성찬하시기 전에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그런 말하는 것은 그건 증인이 자격이 없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걸 어떻게 아니라고 보이냐,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남들이 하는 말 들어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증거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만이 증거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이 율법과 예언과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기록한 이런 선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아버지 일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톤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곧 그 이름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서 할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죠?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비로소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이름, 예수님 아들이 가지신 이름, 성령이 가지신 이름을 내게 오셔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이 이름은 곧 천국문을 여는 열쇠요,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의 피 공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톤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는 지금 두 바톤이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릴레이 주자들이, 과거에는 이 선자와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언제까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달려왔어요. 메시아가 그 바톤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3년 반 동안 공생이 하시다가 딱 죽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너도 이것을 또 제자 삼아서 나눠줘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만 갖지 말고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 아버지 뜻을 갖다가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자가 눈리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태클 공자가 딱 있습니다. 누굴까요? 분명히 두 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은 1등하는 게 목적 아니요. 그 달려가서 뭐하게? 1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을 태클 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시간 끌기 지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전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요, 마귀의 자식인 귀신들이 하는 전략인 겁니다. 악인들이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 여기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꾸준하게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성령의 종들로서 예수님의 나팔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수시없이 다수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와 같이 마지막 주자로서 참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